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은 좀 특별한 날이죠. 우리가 6월 첫째 주는 평신도 주일로 지켰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6.3 지방선거 제9회 지방선거를 민선 9기를 이끌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저희 할아버지도 6.25 전쟁 참전하셔서 그 참전 용사하셨는데,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또 전쟁의 아픔을 이제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6월은 좀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라고,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환경선교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환경선교주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환경을 만드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해를 만들고 달과 별들을 만들고 이 땅의 식물들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 바다에 살아가는 또 짐승들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은요, 이제 기후 위기를 벗어났어요. 기후 위기가 그냥 때때로 닥쳐오는 홍수나 가뭄이나 뭐 그런 그 뜨거운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 위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계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하였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할아버지가 평생 정성껏 가꾸던 감나무가 있었는데, 매년 가을이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와서 감을 따다가, 우리도 감 딸 때 보면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몇 개 꺾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가 나뭇가지를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감은 올해만 먹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먹어야 되는 거다. 내년에도 감을 수확할 수 있도록 나무를 잘 가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는 내가 지금 먹어야 하는 감만 쳐다본 겁니다. 할아버지는요,
나무를 생각한 거죠. 그 다음까지도 생각한 겁니다. 사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편리함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까지 그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다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환경 문제를 단순히 나무나 쓰레기 문제, 이런 그냥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더 깊은 문제, 과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다.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 이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십계명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당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늘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사실은 신을 다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전 시골에는 소가 굉장히 큰 재산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댁에도 소를 한 두세 마리 키우셨어요. 이제 농사를 지시니까 소를 이제 가지고 밭도 갈고 뭐 짐도 나르고 뭐 이렇게 했던 걸 제가 봤거든요. 어려서지만 날마다 할아버지가 부뚜막에다가 솥 걸어놓고 나무를 떼서 소 여물을 쓰는 거를 제가 늘 봤어요. 또 저희 횡성의 이모부님은 이게 소 여물을 쓰려면 이 볏짚을 작두에다가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잘리는 바람에 큰일을 당하실 뻔하기도 하셨고요. 여러분, 이 소가 굉장히 큰 재산이었는데 이 시골 분들이 이 소를 섬기는 겁니다. 거의 막 떠받들면서 지내요. 어떤 분은 소를 너무 아껴서 소가 이제 좀 아프면 죽을까봐 밤에도 외양간에 나가보고, 새벽에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또 새벽에도 나가보고, 비 오면 걱정하고 눈 오면 걱정하고, 뭐 이거 일상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어느 집에. 그분이 통곡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냥 소 한 마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끝났다.
이 정도. 여러분, 사실 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떠받들고 모시던 그 소가 죽었으니. 그분은 소가 재산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이 소 대신에 돈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나쁜 일을 해서 죄지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이유도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심 때문에 환경이 자꾸 망가지는 거죠. 환경 문제의 뿌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이 환경이 망가진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환경이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욕의 뿌리가 바로 우상 숭배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우상의 문제를 끊을 수 없다는 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자꾸 그 방향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힘드니까요. 아, 오늘 하루 좀 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요,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서 자꾸 근육이 빠져나가죠.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져요.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집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귀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제 조카가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 마음에 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그런 물음조차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너의 병을 낫게 하실 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될 거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조카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물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십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섯 번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처음 되는 계명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 사랑의 시작은요, 부모 사랑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아니, 내 자식이니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이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다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공감의 문제에, 공감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 이 신창원하고 또 표창원 아시죠? 표창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지내시고 범죄 심리 전문가, 그 프로파일러 1호, 이 분이 그 이름이 같잖아요. 신창원, 표창원 이름이 같잖아요. 이분이 공통점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창원은요,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신창원은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창원 씨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표창원 씨는 가난한 환경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범죄자와 한 사람을 경찰로 만들었던 정말 위대한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모에 대한 미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젊었을 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딸이 결혼을 해보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밥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늦지 말아라, 전화해라, 이 소리가 너무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아우,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이랬는데,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또 딸을 낳아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밥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야지,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사람 조심해라.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깨닫는 겁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본성인지.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도 그냥 한 뿌리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마트에서 시식 코너만 돌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건 싫고 이득 보는 건 좋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사람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되어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 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외우실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나라,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나라였어요. 아무도 해하지 않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장소를 만드시고 인간을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여러분, 경작하다라는 뜻은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 무슨 뜻이냐 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작하다. 그래서 여러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지으면서 거기 모토가 뭐냐면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여러분 경작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 이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샤마르, 이건 보호하다, 보존하다, 돌보다. 그러니까 아바드, 샤마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예배하며 돌보다, 섬기며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면서 야, 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것들을 잘 돌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잘 돌봐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자연을 잘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뭘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정복하라. 정복하라. 이게 너무 큰 욕심인 거예요. 너무 큰 이기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복하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예배하며 돌봐라, 섬기면서 보존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보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연을 보존해 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는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피조물이에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자가 아니라고. 나도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일 뿐이고, 나무도 풀 한 포기도 그 이름 모르는 꽃 한 송이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동등한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다 베어버리고, 내가 더 먹겠다고 그냥
싸그리 그물을 내려서 다 긁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감나무를 내년에는 생각하지 않고 가지를 다 잘라서 갓만 수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밭이 나란히 있었대요. 한 사람은 땅을 아꼈습니다. 거름도 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년에 한 번씩 쉬게도 하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무조건 많이 수확하려고 그 땅을 일구고 뿌리고 일구고 뿌리고 일구고 뿌리고, 몇 년이 지나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아낀 밭은 계속 열매를 맺었습니다. 욕심낸 밭은요, 황폐해졌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주인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 심고 그런 아끼는 이런 종류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존중하는 것,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숭배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사랑해라.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6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이제 106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99세 때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뒤돌아보니 그 사랑으로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더라. 그렇게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못 쓰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조금 더 우선시할 때 그게 지금은 고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모두 다 행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잘 돌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